그게 이제 사무엘상 15장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 성경 구절 5번부터인데요. 사무엘상 15장부터. 자, 거기는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좀 참고하면서 보겠습니다. 아말렉이 이제 이스라엘을 상대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라. 우리 이 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남기지 말라. 아이들은 어려서 양육할 때, 밥 먹을 때 또 남기지 말고 밥 한 그릇 다 먹어. 남기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남기지 마라. 그런데요, 사무엘상 15장 8절이에요. 6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사울과 백성이 어땠느냐? 좋은 것은 남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좋은 것은 남기고 무엇은 다 그랬어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성경은 너무 예리하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 그냥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3절 보니까 뒷페이지 7번인데요.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시는데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남긴 거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물리쳤는데요. 아말렉과의 싸움을 저는 승리를 했으니까, 어쨌든 이겼으니까. 그래서 전리품도 지금 취해놨는데 나는 아말렉을 멸하라고 해서 그대로 멸했습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 이제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이 사무엘이 책망을 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울왕의 마음 그 깊은 곳까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적을 하자.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자, 내가 가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양과 소를 끌어왔는데 그게 뭐였어요?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좋은 것, 좋은 것. 근데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다만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가운데 앞에서는요 부득이하여, 지금 여기에서는 다만, 뭐죠? 약간의 여지가 있는 이 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간 여지 있는 거. 하나님은요 깔끔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순종하면서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뭐가 뒤에 따라다니면 부득이하여, 다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걸림돌이에요. 큰 게 아니에요. 막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배신하고 배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지, 그러면서 늘 뒤에 보면 조그마한 거, 조그마한 호과 같은 게 하나가 따라다니는데 그게 뭐예요? 다만, 부득이하여. 그러면서 우리의 여지. 근데 다만과 부득이하여 그 안에는 뭐가 담겨있나요? 내가 좋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한 것, 근데 나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싫어하시는데 나는 그게 아까운 거예요. 이게 늘 조그마한 혹처럼 늘 따라다니니까 이것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정체성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구원받은 백성인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엄청난 시험거리가 아니고요, 무거운 시험거리가 아니라 다만 부득이하여,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변명하는데 보니까
내가 왜 그 좋은 것을 취했고 다만 하나님께 제사할 것을 취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사울이 하는 말이요, 멍뚱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15장 24절에 같이 읽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명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 지금 자기의 범죄 사실 이제 인정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그 잘못한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백성이 두려워서 그랬어요. 좋은 거 남겨뒀거든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성이 두려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변명이 아니고 사실로 보여요. 진짜 사울은요, 백성을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 왕권에 대한 두려움이 다윗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잖아요. 백성들이 막 노래하는데요, 다윗은 그 사울은 천천히요, 나는 만만히요, 이 노래소리를 들었잖아요. 다윗을 두려워해요. 백성을 두려워해요. 블레셋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변명으로 보이지 않고 진짜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 같아요. 그러면 암몬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두렵냐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백성일 수도 있지만 좀 더 확대해 보면 세상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많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말 이 사울과 같이 백성이 두려운, 사람이 두려운 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살아갔다. 뒤에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블레셋과의 전투인데, 이 전투는 어떤 전투냐면 사울이 최후를 맞이하는 전투예요. 그러니까 암몬, 그 다음에 블레셋, 아말렉, 그리고 이제 다시 블레셋과의 전투인데요. 이때는 사울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 그 블레셋과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보게 되면 사무엘상 28장 5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이 되죠. 군대를 보고, 백성이 아니라 사울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 사울이 막 급하고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전혀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러니까 전쟁 신접한 무당을 찾으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불안하잖아, 두렵잖아. 지금 전쟁 블레셋은 앞에 있는데 이 싸움이 어떻게 될 건가?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하나님께 묻긴 물었어요. 물었는데 대답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안 되겠다는 건 없어요. 아닌가?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닌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지금 조급한 마음이 든 거예요. 급한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번성할 거라는 것이요, 6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냥 아브라함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번성, 하늘에 별과 같이 바다에 모래같이 번성하는 게요, 모세를 통해서 또 출애굽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6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3년,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 생활했는데요, 13년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세우시는. 그런데 지금 전쟁이 눈앞에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는 이 사울이 지금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을 못 받으니까 급해가지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한 사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실 그 메시지를 기다리면서 있어야 될 텐데요, 조급하니까 급한 마음에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묻잖아요. 묻는 게 무슨 내용을 물었겠어요? 어떤 내용을 물었겠어요? 하나님,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런 걸 물었겠어요? 아니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냐 지냐 그런 걸 받겠어요? 싸움은요, 그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면 시야가 굉장히 넓었어야 하는데 그 시야가 너무 급속도로 좁아진 거예요.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냐 지냐 이걸 물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야가 좁아지면요, 내 눈앞에 있는 이걸 해결할 수 있냐 없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냐 없냐, 여기에서 낫냐, 계속 지속되는 고통이 있냐, 이거에만 몰두하면서요, 이 영적 시야가 넓어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내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나서줘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해결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답답해가지고요, 무당 찾아가는 건 아니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자꾸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요. 애를 닫으면서 이 방법 저 방법, 어떻게 보면 신앙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가 찾아 나서고, 그리고 또 수용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그런 모습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으면 사울을 통해서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하나님 왜 응답이 없으세요? 대답이 없어요. 1년, 2년이 지나가는데도 왜 하나님 대답이 없을까요? 그래서요, 견디다 못해 여러분 신앙이 점차 뒷걸음질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과 말씀이 멀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요행을 바라고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막 귀가 커지면서요, 열리면서 자꾸 그런 것에 휩싸이다 보면 어느새요, 내가 예배자의 모습에서, 어느새 내가 기도자의, 어느새 내가 신실한 주의 종의 자리에서 내가 헤매게 방황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울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끝까지 주님의 뜻을 묵묵히, 그 싸움의 칼이 내 목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부여해야 되는 것이 왕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텐데,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 여러분에게 만약에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구절이 된다면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절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 안 돼. 근데 신접한 여인은 아니어도 우리는요, 뭘 찾아가죠? 내 마음을 찾아가고 내 기분과 감정을 찾아가고요, 내가 좀 원하는 쪽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지금 좀 예배를 중단하고 이제 교회 나가는 걸 중단하고 내 마음이 좀 정리되면 그때 나가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나에게 역사를 펼치지 않으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내가 좀 중단할게. 지금은 전에는 그렇게 즐겁게 부르던 찬송도 내가 이거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것도 부르고 싶지 않아.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모습. 죽을 때도요, 사울은 어떻게 죽어요? 결국에는 자결을 해요. 너무 안타까워. 자살을 해요. 왜? 적들에게 자기가 모욕적으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신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신하가, 왕을 섬기던 신하가 어떻게 그렇다고 왕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못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결을 해요. 근데 거기 나오는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죽을 때까지 두려움 속에서 헤매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암몬과 또 블레셋과 아말렉과 또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쟁,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정체성의 회복을 위해서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두려움과 염려와 조급함을 물리칠 수 있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바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는데요, 이 평안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평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언제 평안하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때 평안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뭔가 좀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하려고 할 때 재미는 있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찔림이 있죠. 부담이 있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 예배는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의 현장에 우리 각자에게 영으로 역사하셔서 임재하셔서 우리가 막 어떤 때는 울컥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감동도 되는데, 내가 억지로 울라고 해보세요. 되는 안 되는 게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나의 허물이 보여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존재론적인 두려움과 사회적인 두려움을 다 안고 살아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병들면 어떡하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또 혼자 남겨질 것에 대한 고독에 대한 이 두려움, 또 생계에 대한 두려움, 미래의 진로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지금 누리는 행복이 언제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결국에는 죽음의 두려움인데요. 이것은 누구나 다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존재론적인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두려움, 사람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사고를 통해서 보면 존재론적인 두려움